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배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할 뿐더러 잘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뭐든지 잘 배워놓으면 모르는 것을 새로 알게 되는 기쁨도 있고요. 또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을 바르게 알게 되는 기쁨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우게 나면 머리가 명쾌해지기도 하고 또 배운 것 때문에 자신감이 붙기도 하고 또 배운 것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배운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배운다는 말이 라마드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림메드라는 동사로 바꾸면 그게 가르치다는 뜻이 되거든요. 라마드라는 동사의 강조 능동형이 림메드예요. 림메드.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다와 배우다가 서로 반대말처럼 들리지만 히브리어는 반대말이 아니라 강조용법이에요.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반대말이 아니라 배우다의 강조형이 가르치다예요. 그래서 라마드, 림메드. 그래서 가르치려면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 가르치려면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마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감사하지만 어쨌든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많았다는 것이 제 인생의 참 감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참 좋은 교회지만 두 번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영진 침례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일 좋은 교회는 오산 침례교회지만 어쨌든 두 번째 좋은 교회는 영진 침례교회, 부산에 있는 영도에 있는, 참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던 10년간 다녔던 교회였어요. 정말 어릴 때 초등부뿐만 아니라 중등부, 고등부를 다니면서 정말로 참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참 훌륭했다는 생각이 제가 커서 사역을 하면서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요. 우리 윤영종 안수집사님은 부장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교회에서 헌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침례병원에서 영선과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신데 너무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그분의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떠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고 어떤 보드판 같은 데다가 양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여기 조용희라는 글자를 가지고 앞에 미소를 지으면서 쓱 나타났어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권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에게 그냥 아이들이 조용하게 되고, 우리 강재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좋아했던 선생님 중에 하나인데 흑백 카메라를 그때 사셔가지고 우리 태종대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지 몰라요. 어릴 때 사진은 그 선생님이 찍어준 사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나마 제 초등학교 사진이 그 선생님 덕분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참 귀한 분들이 참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이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전도사님들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신학대학에서 가서 참 좋은 스승님들을 많이 만나고, 특별히 우리 쉘턴 교수님은 제가 영광합창단 하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많이
배웠던, 참 돌아가셨지만, 또 제가 조직신학을 배웠던 장누만 박사님 같은 경우도 제 신앙을 정말로 탁 붙잡아 주시고, 그랬던 그런 교수님들도 참 저에게 인상이 깊고, 또 제가 이제 목회를 배웠던 많은 목사님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2학기 때, 1학년 1학기는 제가 부산에 내려갔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 관기라고 충북 보은에 마로면 관기리에 우리 큰 고모부가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신학생으로 대전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거기 학생부 전도사가 시골 교회라 없으니까 너가 1학년 학생이긴 하지만 와서 학생들 좀 지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뭣도 모르는 제가 가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 고모부로부터 처음으로 신학생으로 제가 가서, 교회는 이렇게 운영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신탄진, 또 금촌, 성일교회 등등 참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참 많이 배웠어요. 직접 그분들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보고 배운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제가 반면교사로 배우고, 어쨌든 이 땅에 있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몸담고 있는 한 나는 여기서 배울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뭐든지 배우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배우게 돼요. 아멘. 우리가 뭐든지 배우게 돼요. 좀 부족한 것이 보이면 다음에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정말 잘하는 모습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승 탓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학생의 배움의 태도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어쨌든 배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잘 배우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뿌듯할 수가 없고 보람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은 한 가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걱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들을 기억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그같이 가르치지는 않았어. 그래서 그동안 설교하고 가르쳤던 내용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면서 절대로 다음의 것을 너희들은 본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모습이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이런 엉뚱한 배움을 우리가 배우지 않게 됩니다. 이런 엉뚱한 배움을 우리가 배우면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8가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만 한 이유, 그리고 절대로 이것을 배우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를 꼭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8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여기에 해두었는데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배우면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무지해진다. 무지해진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잘못 배우면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진다. 또 그리스도를 잘못 배우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배우면 감각 없는 자가 된다.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된다. 또 그리스도를 잘못 배우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방탕하도록 방임하게 된다. 또 그리스도를 잘못 배우면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게 된다.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게 된다. 자, 이렇게 8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면 이런 8가지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겠지만 그리스도를 잘못 배우면 이 8가지 위험성에 우리는 언제든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걱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저는 63주년을 맞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야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이 8가지 위험한 일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잘 배우지 못하면 마음이 허망해진다. 마음이 허망해진다. 이 허망해진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다. 갈피를 잡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목적을 상실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히틀러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히틀러가 한때는 독일 중심의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나치당에서 이제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어쨌든 독일을 재통일하는 그런 야욕과 욕심을 가지고 독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뜻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를 독일 중심으로 통일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갔습니까? 뜻하지 않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국에 허리가 꺾입니다. 이 영토 확장의 꿈이 확 꺾이게 되죠. 그래서 그 베를린으로 이제 소련군이, 러시아군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히틀러가 지하 벙커에 숨어 있는데 지하 벙커 100m까지 소련군이 이제 다가온 겁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하 벙커에 이제 자기 부인하고 이제 숨어 있는데 이제 몇 명의 지도자들하고 숨어 있는데 100m까지 소련이 접해오자 결국은 이제 측근과 마지막을 보내면서 결국은 그 오래전에 무솔리니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가지고 막 거리에다 돌아다니면서 그 시신을 욕보인 것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무솔리니처럼 죽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에 뭐 아시는 대로 권총으로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하에게 얘기하기를 반드시 내 시신은 태워라. 나는 무솔리니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지하 벙커가 뭐 가로 4m, 뭐 세로 4m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권총 자살을, 부인은 독약을 먹고 죽고 이제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하고, 그리고 반드시 나를 태워라. 그래서 이제 가솔린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태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허망한 것을,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 이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정말로 예수가 없으면 그냥 자기가 세워놓은 그 목표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결국은 그 끝을 그렇게 보고 결국은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본인이 독일을 통일하겠다, 나치당의 수장이 되었다 이럴 때는 자기가 권총 자살로 죽을 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그걸 또 계산을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현재 가치로 2조 원 정도 되는 재산이 있어요. 2조 원 정도. 뭐 여러분들은 뭐 이런 해도 놀라지 않으시지만 뭐 그 정도 있다 이거죠. 2조 원 정도 있고 뭐 부인이 1000명, 어쨌든 아내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거 보면서 부인 이름은 다 알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시더라? 이게 누구시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700명이나 되니까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정략 결혼을 해서 그렇게 됐겠죠. 왕이었던 데다가 돈도 많았던 데다가 부인도 많았던 데다가 지혜도 많았던 데다가 정말로 남부를 것 없는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아신 대로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전도서 1장 1절에 그렇게 썼어요. 왕이면 뭐하고, 돈 많으면 뭐하고, 부인 많으면 뭐하고, 지혜 있으면 뭐하냐. 사람들이 다 나가 지나가면 넘죽넘죽 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헛되다. 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배우지 못하면 이렇게 허망한 것을 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끝에는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허망한 것을 배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후회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다. 아멘.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후회할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한번 가봅시다. 과연 누가 정말로 잘 산 사람인가? 이렇게 무솔리니처럼, 이렇게 히틀러처럼, 이렇게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후회할 짓을 뻔하게 알면서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고 정치인들이 왜 자살하고 한때는 정말로 세상을 풍미했던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볼 때 그분들은 유명하지도 않고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장례식에 가면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뭔가 편안하고 그 마지막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그게 진짜 잘 산 거지. 아멘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서 마지막을 후회할 바에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허망한 것을 좇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돼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총명이 어둡다는 말에 다른 말로 말하면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미련하다. 우리가 미련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미련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 창조론을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사실 참 말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진화론의 핵심이 남미 그 어디 앞바다의 갈라파고스 제도인가요? 갈라파고스 제도. 거기에서 이제 뭐 추출된 그런 진화론자들이 거기 이제 뭐 발견된 무슨 시조새인가 이게 이제 파충류와 조류의 뭐 중간 단계라 이래가지고 이게 진화의 증거다. 여러분, 결국 요즘 교과서에서 시조새가 빠졌다는 거 아시죠? 빠졌습니다. 어차피 진화론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고 학설이고 추론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과학은 이론을 세우고 그것에서 증명이 돼야 과학이 되는 건데 이론은 세웠는데 증명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창조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그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것도 종교입니다. 그것도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을 억지로 부인하고자 하는 죄된 마음이 총명이 어두우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알아먹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억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 미련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예수를 배우면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이해가 되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플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심플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세교에서 예수 영접 모임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의 딸내미가 남자친구가 안 믿는 친구인데 교회는 가끔 따라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 영접 모임에 이번에 좀 목사님 좀 해줘 보세요 이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 아이가 정말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정말로 수제인데, 제 예수 영접 모임 강의를 듣고 너무 심플해졌대요. 그냥 깨끗하게 마음이 정리가 됐대요. 싹 그냥 한 방에 정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들이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아멘. 다 그냥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렇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든 그릇된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심플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선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정말로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보다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십자가는 절대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이런 말씀.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십자가는 아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심지어 BC 1500년경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My name is Yahweh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름하실 때도 그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네 글자 히브리어가, 이게 히브리어를 분석해 보면 이게 손을 보다 못을 보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자기 이름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그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처음에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렸지만 그것이 해가 뜨자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가죽옷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의하면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어린 양의 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 율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이 번제 바단에 바쳐서 그것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도구가 되고, 결국은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재가 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지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지. 여러분, 우리가 참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이 무지하다는 말이 이게 뭐냐면은, 무지한 사람의 특징은 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항상 선택하는 것이 무지한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중요한 것은 놔두고 꼭 중요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가치를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잘 배우면 무지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압니다. 어디에 내가 시간을 써야 하고, 어디에 내가 물질을 써야 하고, 어디에 내가 재능을 써야 하고, 은사를 써야 하는지, 내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나다라 기억니어 지수로고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지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을 많이 배우신 우리 권사님들 한마디 툭 던지는 그 말씀 속에 지혜가 들어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농축되어 있다가 툭 던지는 그 말씀이 서울대학교를 나오는 박사님보다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배우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취급하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게 다루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꼭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양이 많아서 조금 더 간단하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굳어진다. 여러분, 굳어지는 것은 경화되는 거잖아요. 간경화 뭐 이렇듯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이게 정말 참 힘들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분명해서 도대체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노니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새 영을 받으면 굳은 마음이 쪼개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바꿀 줄 알아요. 예수를 제대로 배우면 자기의 생각을 바꿀 줄 알아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자기 종의 마음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까지는 잘 갔는데 거기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얼토당토한 처방을 받고서 한 말이 내 생각에는 그게 맞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음의 경화가 일어나서 도무지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밭과 같은, 뿌렸는데 그냥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참 요나 같은 선지자도 앵간히 마음이 굳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선지자식이나 되어가지고 내가 왜 니느웨를 가야 되냐, 그 니느웨는 우리의 적인데 망해도 시원찮은 나라인데 왜 내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질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욥바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어거지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은 니느웨에 토하여 결국은 오기는 왔습니다만, 자, 거기도 보면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재밌어요. 사흘 길을 두루 다닐 수 있어야 할, 사흘 길을 다녀야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곳이었는데 딱 하루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는 사흘 동안 다닐 길이니까 사흘 동안 집집마다 골목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회개함을 외쳐라고 말했지만 요나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딱 하루만 그냥 신용만 냅니다. 신용만 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참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박능굴에 들어가가지고 박능굴에서 또 뭐 박능굴이 다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햇빛이 뜨는 바람에 그게 또 헤어졌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말이 옳으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랬어요. 그게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인데 요나가 결국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요나서가 끝나요. 얼마나 마음이 굳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는 니느웨까지 오기는 왔지만 절대로 내 마음은 허락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거든요. 북왕국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19명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단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잘 살았을 때예요. 가장 부강했을 때입니다. 요나는 그걸 알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걸 요나가 알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는 그건 당연한 거고 니느웨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의 나라고. 완전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여러분 예수를 잘못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경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랑말랑해서 씨를 뿌리면 그냥 옥토처럼 스며들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것은 까딱하면 떠나게 됩니다. 까딱하면 떠나게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였고 그리고 꽤 똑똑해서 회개 업무까지 맡았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이렇게 가증하게 입맞추는, 그 꼴랑 은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여러분 이런 일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기적을 보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승 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훌륭하신 스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놈은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지극 훌륭한 제자, 예수님의
저자 직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결국은 거부합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가 이 혁명을 일으켜서 저 로마를 뒤엎고 정말로 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이 땅에서 물리쳐내는 그런 어떤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거죠.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잘 가르쳤을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주시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기까지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못 배우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을 갖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안식년 다녀와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물론 진작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긴 했지만 그게 뭐냐, 너무나 당연한 소리긴 한데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 1,몇백 명의 성도님들이, 아이들까지, 이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생명 없이, 구원받은 백성 없이, 구원받은 생명 없이, 영적인 생명 없이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내 책임이다. 내 사명이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사명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에,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을 다시 하게 된 이유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체크해드리고 싶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시민권 얻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잘못 배우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6번째, 우리가 예수를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감각이 없다. 이게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겠죠. 감각이 없다. 특별히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배우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 은혜로 이기게 되고요, 좀 나를 흔드는 유혹이 있더라도 그걸 은혜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유혹을 이기게 하고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 은혜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으면 자그만 유혹에 금방 넘어가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하기야 아담과 하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선물하셨나요? 아담을 위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바다에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 생기부로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어딨나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동물을 만들어 놓고도 아담아, 이름은 네가 한번 지어봐라. 그래서 아담이 지어왔더니 그래, 네가 지었으면 그냥 걔는 그렇게 부를 거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가 다스려라, 네가 정복해라. 이런 은혜가 아담에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생명 바쳐 충성하는 것이 옳거늘
어느 날 뱀을 가장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아담아 안녕 굿모닝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 한마디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소하고, 그러면서 그 뱀을 가장한 사탄이 뭐라 그랬죠? 네가 죽지 않는다.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를 경계하신 거야. 그러니까 왜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살래? 이제 네가 주인공이잖아. 네가 쟤들 이름까지 다 지었잖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선악도 네가 판단하는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유혹에 그냥 한 방에 넘어가는, 여러분, 이 모습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은 삶 속에 넘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 아, 이게 사탄의 음성인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나의 욕심인가? 이게 나의 비전인가? 왜? 욕심으로 치장한 비전이 있을 수 있고, 얼마나 우리는 헷갈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각이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욕심과 비전을 구별할 줄 알고, 정말로 바른 교리와 그릇된 교리를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별할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이 되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래서 잘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7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방탕에 방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방탕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주색에 빠져서 행실이 지저분한 거, 절제가 없고 허영이 많고 삶의 규모가 없으며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열심을 가치 없는 데 쓰는 것, 이런 것을 방탕이라고 말해요. 방탕. 우리의 열심을 소용없는 것에 쓰는 것을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너무 급하게 출근을 하다 보면은, 특히 저도 실속을 그 욕실에 불을 켜놓고 갈 때가 있어요. 욕실에 불을 켜놓고.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와서 보면 욕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자,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켜놓은 거예요. 그죠? 그냥 전기세만 나간 겁니다. 이걸 방탕이라고 그러네요. 방탕. 소용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을 말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나의 영성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의 인격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내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의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이 방탕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이제 어제 학생들께 수업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는 요즘 이렇게 의미보다 재미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가지고요, 애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재밌냐? 재밌냐? 그 선생 재밌냐? 그 학교 재밌냐? 그 교회 재밌냐? 그 청년부 재밌냐? 그 영화 재밌냐? 모든 가치가 다 재미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재미없으면 내용이 좋아도 싫어요. 싫어요. 아무리 그분이 성품이 좋고 인격적이어도 재미없으면 탈락이에요. 탈락. 재미가
최고의 가치. 여러분, 재미없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재밌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재밌는 것만.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눈도 피로하고 자세도 구부정해지고 시간도 낭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핵심을 잡지 못하고 유행 따라 살고 재미 따라 살고 그런 일이 있어져요.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배운 사람은 절대로 재미를 따라 살지 않고요, 의미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내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의미 있는 것에, 내가 돈을 쓰더라도 의미 있는 곳에, 내 재능을 쓰더라도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알차게 규모 있게 밀도 있게 쓰기 위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고, 아니 33년 중에서도 30년은 사생애를 살고 딱 3년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30년 일한 것보다 300년 일한 것보다 인류 역사에 이만한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 예수님 외에 또 어디 있나요? 3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밀도 있게 사셨기 때문에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셨기 때문에, 방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 이렇게 역사를 BC와 AD로 가르고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여행도 따로 가야 되고 쉼도 필요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재미를 위주로 살면 안 되고, 정말 의미 있게 will to reach, will to power, will to fun 이런 게 있듯이 will to meaning,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배우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뭐라 그랬죠? 더러운 것에 욕심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저는 성경을 그냥 그 내비게이터 69절 외 같은 거 외울 때도 보면 민수기 23장 19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뭐죠?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거 열심히 외웠거든요. 내비게이터 69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만큼 이 발람 선지자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을 한 것을 보면.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타락하는 걸 보세요.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모압의 발락 왕이 와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영험하다는 것을 알고, 발람 선지자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건 내가 할 수 없다. 그건 내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저주하냐. 그렇게 처음 거절했는데 이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람을 물고 늘어져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물질, 돈을 막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물질로 유혹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발람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온 사람 앞에서 그러면 하룻밤만 좀 말미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단번에 거절했어야지. 하룻밤만 좀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뭐죠? 마음이 반쯤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타고 가는 말인가 낙탄가가 막 뒤집어지고,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숭고한 것에 욕심을 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짧게 8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잘 배워서 더러운 것에 욕심내는 일이 없기를 축복하고 방탕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하고 감각이 없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하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축복하고 무지해지지 않기를 축복하고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이 8가지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예를 들었던 이런 많은 예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만 예를 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렇게 똑똑했던 제자가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는 제자가 되냐? 그리스도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발람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좋았던 제자가 왜 그렇게 넘어가냐?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요나, 위대한 선지자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고 또 익히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잘못 가던 인생을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자리를 찾고 다시 제 길을 걷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바울이 우려했던 이 8가지 잘못된 결과물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게 하시고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무지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각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방탕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러운 것에 욕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배웠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듯하게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을 텐데 그리스도를 잘 배우지 못해서 교회는 다녀도 그리스도를 잘 배우지 못하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의 염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경성시켜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절대로 마음이 허망해지거나 총명이 어두워지거나 무지해지거나 마음이 굳어져 버리거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거나 감각이 사라지거나 방탕해지거나 더러운 것에 욕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제대로 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환경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던 아담처럼 되지 말고 그렇게 영험했던 요나가 타락했던 그 요나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잘 배웠던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결심을 그런 다짐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